깊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다가 주님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쟁과 전염병이 겹치는 상황에 있는 저희들의 이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세월이 흘러가고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희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은혜 안에 기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쟁도 어찌할 수 없고 전염병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은 부르심의 성도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부름을 받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그저 순화되어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저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택함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탁하셨는지 저희들이 알고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빛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참으로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큰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같이 보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보세레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마스크 좀 벗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뭘 예, 고맙습니다. 예, 답답해 보이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기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과 연민을 갖고 대하는 것은 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 번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성, 유일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충분함과 반복해서 드리는 구약의 그 동물 제사의 부적절함을 이렇게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헬라어 하팍스는 충분성,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자가 고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의로움과 종 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죄성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회심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함, 이 화해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불의함, 또 착함과 나쁨, 이건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의로운 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을 받는 원인이나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랬다는 걸 몰라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했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을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는 표현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 중에 들려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혹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혹은 살림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일련의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살아나셨다.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모든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을 또 피난처 안에 영들 이렇게도 옮깁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자들의 영혼들인가? 또는 초자연적 존재들, 그 같은 천사들의 비행으로 잘못으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온 것인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가 갔다. 그리고 피난처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틀이나 3일 동안 이렇게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음부에 계셨단 말이죠. 그 사이에 그 2, 3일 어간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계속 거기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이 그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부활 사이 약 이틀이나 3일 그 어간에 예수님이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 혹은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한 복음화이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장로교, 이 개혁주의 가르침에서 생소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산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망자,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사한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이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실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노아에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 역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다 장가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이게 보통 사람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노아에게 한 가지 더해진 게 있다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이상 긴 세월에 걸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산 것과 비슷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정한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 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만,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신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구원 얻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 세례 그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 침례교회는 일부 교파에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물 세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수가 적어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도는 수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과 연단과 준비와 성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기다림과 준비, 성화의 시간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에게 혹은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노아 시대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재권,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는 이 보이는 세계로 전보로 보잖아요. 근데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의 주님이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사이 그 이틀이나 3일의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덤 속에 그냥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노아 시대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홍수 전 노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 배 만드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방주를 만들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었단 말이죠. 배는 되게 바닷가에 물가에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산에다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가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홍수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배를 만들어야 해서 배를 만들고 있어. 당신도 같이 배를 만듭시다. 당신도 여기 배를 타고 구원을 받아야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은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이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또는 그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들의 딸들과 비행을 저질러서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이런 이해도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에서 신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리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은 산 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세계에도 미치고 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주님 되심이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 혹은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에게 에서 여기 옥 또는 피난처라는 말은 헬라어의 퓨라케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퓨라케를 피난처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라케라는 것은 안전 또는 이렇게 감금. 이 감금한다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맞죠? 감금하면 밖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또는 감금 혹은 보호의 의미입니다. 벼락계, 안전. 그래서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장사된 약 2, 3일 동안 영으로 가셔서 선포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했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그런 영들에게, 죽은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어디서 선포했느냐? 그래서 그 선포의 내용은 영들에게 용서와 구속을 선포했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헬라어 케리센이라는 것은, 케리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또는 그의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케리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 유앙겔리제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구속의 메시지.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구속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한다.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유앙겔리제인은 베드로전서의 1장 12절, 1장 25절, 4장 6절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케리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 또는 그의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쓰는 이 단어 케리센은 베드로전서 여기 본문 3장 19절에만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그 영들이 가서 전하셨다는데 그 영들이 누구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 또는 홍수 심판 때 멸망한 그 세대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토록 생생하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였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또는 왜 베드로는 그런 전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3장이나 4장이 이렇게 노아 홍수 심판 때이라든가 창세기 6장 그 천사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일을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왜 다시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이나 4장에서 다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들은 악한 영들이냐 부정한 영들이냐 하는 것도 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영들이냐 아니면 부정한 영들이냐. 또 그 악한 영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면 더욱 해석이 또 난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포,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데 이 선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또 여기에서도 궁금증이 많아요. 그 악한 영들의 옥 혹은 피난처, 그 퓨라케는 어디였는가? 그래서 달톤이라는 학자는 아마 지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어딘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달톤도 뭐 확실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톤은 피난처 안에 있는 영들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6장의 천사의 아들들을 말 그대로 천사의 아들들로 보기보다는 신자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보죠.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거인을 낳았다. 그 당시 거인, 네피림이 아주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인들은 천사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거인을 생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답이다 하는 해석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이죠. 좀 그런 건 해석이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의 세계, 땅속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온 우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온 우주의 주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